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이제 제 세 번째 대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살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원과 부합할 때 일어나는 공명,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공명이 일어난다. 공명은 모든 물질들이 그 진동할 때 고유한 진동수를 가졌는데 이 고유한 진동수와 부합한 외력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게 이렇게 그 진폭이라는 게 확 증폭이 된대요. 그래서 이 잔 같은 거, 이렇게 포도주 잔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막 소리 나죠.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고 그러다가 그게 심하면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고유한 진동수가 밖에서 고유한 진동수와 일치한 힘이 주어져서 이 진폭이 확 증가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강조한 것이 이게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지극정성으로 해갖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지은 것 이상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 땅에 발생한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분량대로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은 몰라요. 지금 오늘날 창조 질서를 다 깨부수고 있어요. 우리가 불편하고 또 이 세상이 발전하고 더 빨라지고
뭐 좋은 게 많아지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좋아야지,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기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는 결혼이라는 제도조차도 이미 이제 다 파괴됐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을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을 가지고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 서로의 그 구별된 성성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남성에게 없는 것을 여성이 채워주고 여성에게 없는 것을 남성이 채워주면서 그렇게 고유한 성을 유지하는 채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한 몸을 이루라. 근데 이미 이런 결혼관이 깨진 지 오래고 오늘날 별의별 개념을 가지고 다 결혼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다 뒤엎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이렇게 수정해서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돼요.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다고 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도 엄청나요. 원자력이라는 게 발전 안 됐으면 원자폭탄도 없어요, 지금. 차라리 원자력을 안 누리고 원자폭탄 없는 세상을 사는 게, 여러분, 적어도 원자폭탄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이 멸망할 만한 무기는 없었다고요. 근데 원자폭탄이 생기면서 지금 지구를 몇 번이라도 파괴시킬 원자폭탄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죠?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몇 번이라도 쳐부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원자력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세상에서 원자폭탄이 없어서 적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올까봐 벌벌벌 떠는 이런 일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무조건 다 편하고 번영하고 편리해지고 이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는 분들이에요.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문명의 이기 속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 제발 좀 성경적인 사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기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야지, 요즘 세상에서 쓰고 세상 사람들이 활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속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은총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시고 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베푸실 복을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이게 약속인 것이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느냐 물으면 아무것도 없다. 창조 세계에서 베풀어진 것이든 구속의 복인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깊고 넓고 부요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요. 천국에 가면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 2, 3, 4권이 있는데 2권과 3권의 그 약속을 다 기록해 놨어요. 기독교 강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다. 뭐를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이
연합하게 하셨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딱 요약하면 기독교 강요 3권이 뭐냐면 칭의와 성화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리적인 설명이고 결국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일하고 먹고 마시고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은 살아가는 겉모습은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그러고 오셨잖아요. 일하고 자식들하고 부대끼면서 또 양육하고 그죠?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좋은 일, 어려운 일, 이 일 저일 겪고 또 몸이 아팠다가 좋았다가 수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얘기가 중요해요. 현실의 삶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가르치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성화적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성화적 삶을 어디서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일상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 말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화적 삶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제 성도들이 겪는 그 모든 일이 있잖아요. 사소한 일, 뭐 큰 일, 또 큰 뭐 어떤 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뭐 순경, 역경, 이게 끊임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상이 있잖아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그리고 순경과 역경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수단이 되고 장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환경이 되고 수단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경과 역경을 사실은 감사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육신을 다 벗고 이제 완전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져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이 뭐냐면 꼭 그것이 가난하냐, 부하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각각 주어진 삶 속에서 그죠? 그 인생은 다 각각 흘러가잖아요. 똑같이 가질 않아요, 절대로. 여기서도 지금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중에 쌍둥이처럼 똑같은 인생을 걷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죠? 얼굴이 다 이렇게 다르듯이 각각의 인생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요, 적용은 자기가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깨닫게 하는 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닫도록 그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근데 적용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삶이 다 다른데 그거를 찝어서 얘기를 해드려요. 이 사람에게 겪은 삶은 저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갖고 삶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안 돼갖고 망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은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풍요로워져서 또 힘을 얻은 사람. 모든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은 개인이 그렇게 찝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어느 사람이 나와서 뭐를 체험했다느니, 나는 이런 걸 경험했다느니, 그건 그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간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경험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말씀이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코 사람마다 같지 않다. 그래서 아예 불공평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저마다 의미가 달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내가 저 사람 참 안 됐다. 근데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 참 부럽다. 아니요.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현세의 복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죄사함 받은 자로서 희비와 역경을, 순경을 믿음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릴 것이 없구나. 그죠?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만 깨달으면 내 삶이 간증이라니까요. 나는 내가 간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각자의 좀 이렇게 겸손하게 숨겨진 간증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말씀 이해하기 좋으라고 조금씩 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우리 안에서 지금 각자가 그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좁히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지니고 이 땅에서 주어진 내 인생이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제 너는. 그게 영적인 기도이든 하루하루 스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든 오늘도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직업세계 속에서의 노동이든 그게 이제는 구속의 삶 속에 있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다고요. 때로는 어려울 거야. 때로는 즐거울 거야. 역경도 올 거야. 그러나 순경도 올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내 안에서 맞이하게 될 거야.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누리게도 하지만 때로는 너희들을 겸손케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안전한 훈련, 내가 뒤에서 봐주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좀 쓰라린 그런 인생의 약간의 아픔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게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맞이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선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과 교리가 잘 정립돼야 돼요. 복음, 구원론, 그죠? 구속론, 종말론. 근데 여기까지 끝나버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봤어요. 이것 따로 현실 따라온 거예요. 이건 있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는 구속이 없어요. 그냥 뭐죠? 어려우면 절망, 잘 되면 교만. 교만과 절망은 하나예요. 불신이에요. 왜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왜 절망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인생은 가만히 돌아보면 단순하고
되게 답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까지 살아왔던 게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어디까지가 얼만큼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지금 2000 몇 년이죠? 2021년 6월 그죠? 6일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지금까지가요. 근데 죄는 회개하고요. 그죠? 우리는 죄를 졌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회방했죠. 스스로가.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죄와 우리의 미련함이 뒤범벅 있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그 죄만 빼고 하나님의 다 뜻이고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못 짓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뒤범벅이 돼 있다. 거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하고 나머지는 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다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럼 뭐를 하나님의 뜻이란 걸 뭘 이렇게 알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건 아니고. 그렇죠. 죄만 우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못난 우리를 용서해갖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갖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은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감사할 일 뿐이다. 뭘 그렇게 알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건 아니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되고 학생들은 성적 잘 나오고 우리가 건강이 좋고 그럼 이건 하나님 뜻이고 성적이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 뜻이죠.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건강에도 하나님 뜻이고요. 아파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픈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한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면 성경을 다 찢어내야 돼요. 요셉의 말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왜? 요셉은 고통에 점철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뜻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고 은혜고 이게 사랑이고 조금 불편하면 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래서 다들 뭐만 간증하려고 들어요? 그냥 좋은 거, 성공한 거. 제가 어떤 녀석에게 교회도 안 나오다가 시험 볼 때쯤 돼갖고 그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교회도 안 나오던 놈이. 난 그런 놈들 볼 때 아주 진력이 나요.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그래요. 진짜 화가 나요. 딱 앞에 가서 너 같은 놈은 떨어져야 된다. 그래도 붙더라고요. 참.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그죠? 투자하면 붙죠.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학원도 아니고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가죠. 학교를. 내가 그냥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버리면서 그러더라고. 눈치를 챘어요. 우리 목사님 비전이 없대요. 인생의 비전을 꺾는 목사래요. 저한테 그러고 나갔어요. 내가 뭐 비전을 꺾어요. 진짜 비전을 심어주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어쩌면 그럴까. 어쩌면 그럴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우리에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 안에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사소한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인식하면서 그걸 맞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이 참 그게 되게 우리는 고통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요. 세상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역경이에요. 역경.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얼마나 좋은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루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를 처절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생명에 유익한 것들로 바꾸어주는 통로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역경밖에 없는데, 그 역경은 역경이죠.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살다가 어려워져요. 뭐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오늘도 십자가를 지라고 지어주셨구나.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역경인데, 그냥 재수 없어갖고 찾아온 삶의 아픔인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다고요. 좋은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룬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에게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죠? 생명으로 가는, 유익을 만드는 수단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 기분 좋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오늘도 제게 십자가를 주셨군요. 생각지 않은 일이 다가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치겠다, 죽겠다, 끝났다. 왜 내 인생은 이러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참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십자가를 또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구나. 십자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 희망이 담긴 얘기예요. 이걸 지면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역경이 우리에게는 뭔가 의미를 남기게 된다는 거야.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칼빈이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연단. 그래서 이제 약속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세와 현세를 다 포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요. 어디서도 복을 받아요? 현세에서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왜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모세는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가 되게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성경을 또 깨달으란 말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다 성경 66권에 다 기록됐으니 성경을 읽는 곳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 삶에 이런 일들을 베풀 거야. 이런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이니까.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내세와 현세에 관련된 거 다 좋아요. 내세에 관련된 것, 우리 현실에 관련된 것, 또 여러분이 결핍됐다고 느끼는 것,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너무 힘든 것.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속에 대한 인식으로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세와 현세에 속한 것들을 말씀에 부합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걸 적었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었다가 오늘도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지금 약속된 건데 하나님 내게도 이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무엇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경의 말씀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내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자라가기 위하여 그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 기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있을까요? 막 구체화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하는 겁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모세는 자기의 생각이나 바램이나 자기의 대안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았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때 모세를 거기서 불러다가 그건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신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믿음도 없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그거를 기억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성숙이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막 은사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기도로 가면 안 돼요.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막 느끼면서 그게 아니라 성숙한 기도는 이 말씀이 나의 심장으로 옮겨와서 이 밖에 있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신앙으로 받아서 사모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냐면 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 복잡했어요? 안 복잡했어요?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답은 성경이 말씀해 주신 걸 그냥 믿는 거지 우리 편에서 자꾸만 그걸 답을 내려고 하면 복잡해져서 더 헷갈려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도 몰라요, 지금 미래를. 모세도 헷갈려요. 삶이 복잡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미 들려주신 걸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뭐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긍휼이에요. 이게 무서운 긍휼입니다. 여러분 공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도 무서워요. 이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에 달린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걸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랑이라면 괜찮죠. 노력이라도 해보죠. 근데 무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와서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랑은 결단코 맛조차 볼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이 사랑은 몹시도 두려운 사랑이다.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 이 귀하고 귀한 사랑,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없는 이 사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못난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모세는요, 인간의 것을 다 내려놓고 딱 무엇만 붙잡았어요? 그냥 말씀을 믿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근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약속을 베푸시는 근원이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이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신론이 있었다고요. 모세에게는. 신론.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기도자가 되려면 말씀과 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붙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속에서 나오는 종교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와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붙들어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걸 기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필요와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수록 그게 겸손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세든 현세든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표명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이어도 좋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세상에서 그런 기도 가르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뭐 눈이 어떻게 생긴 사람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입이 어떻게 생긴 사람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키는 몇 센치로 딱 보내주시고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기도해갖고 뭐 안 될 사람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주신다니까요. 그래 놓고선 그런 기도를 드렸다가 감당도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반대인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셨다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되 그 기도의 목적이 내게 오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지 자기 그 욕심과 탐욕에서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말씀은 또 채워져 가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기도도 하고, 집에서 골방의 기도도 하고, 또 가끔 교회 수요 집회 같은 곳에 나오셔서 같이 또 성도들과 마음을 합해 기도도 하고, 어찌됐든 각자가 처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는 은사주의처럼 막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개혁교회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운 말씀이 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인데. 질서 있게 좀 바르게 하라는 거죠.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응답이 일어나죠.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게 조금 힘든 것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맞물렸을 때 그러한 공명이 일어난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무슨 일을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잊지 마세요. 역경을 통해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진리에 따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원이 되고 목마름이 되어서 그것이 만날 때 공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붙들고 늘어진 약속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의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름은 뭐냐면 그를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름은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관계하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냐면 내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에 연결시키면 그게 소명이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을 준 건 사실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백성 때문에 주셨다. 소명이었다. 아구가 맞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리고에서 아직 자신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둘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죠.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큰 좌절에 빠져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킬 때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죠. 3번이나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 본문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돼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신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죠? 변치 않으시겠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약속을 따라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약속을 따라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되고 신실성이 깨지기 때문에 당신의 속성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추하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약하고 내 자신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은 철저히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게 현실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리부동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오늘 중보기도를 보면 바로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할 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표리부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으셔요. 그분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에 일관되게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램,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뭐 그대로 외워서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젖어서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모세는 이렇게 중보했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는 너희의 능도 아니요 의도 아니라 나의 권능과 은혜와 기뻐하는 뜻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기도를 드렸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것으로 요청함으로 하나님과의 모해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야곱이 싸웠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물고 늘어지는 그 씨름에서 모세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어떤 사람이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야. 너희가 나를 믿고 인내함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의 삶은 뭐인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인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들 속에서 그런 세상의 그 죄악들 속에서 그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는 거라고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패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좀 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어져서 도무지 너는 나의 약속을 믿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안 주겠느냐. 이런 좀 하나님의 이런 아주 즐거운 패배, 하나님의 패배, 이게 야곱의 씨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하고 집요한 신뢰와 의탁으로 당신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기회로 삼아 오직 은총과 약속의 근거에 이스라엘의 용서와 화해를 간청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분으로서 약속하셨다면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소명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치 불가능한 일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소명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희망적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 중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어요. 되게 많이 다 힘들죠. 그죠? 우리가 도고의 기도가 그래서 헛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 예수님을 모신 우리 형제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한 몸인데 하나님 이 약속을 저 형제의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우리 기도도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신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겠다고 사실은 본문 속에 보면 약속을 하세요. 그래, 그것도 하리라. 모세 너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도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걸 이루시는, 그죠? 또 이루시고 이루시는 방편이 뭐죠? 그게 큰 이 본문들 속에서 보면 범죄한 자에게 징계하시고 또 징계 속에서 중보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한다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순간순간 힘겨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 도구. 이게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대단한 거 못 얻은 것 같고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 기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현세와 내세에 관련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이런 성경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과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생활하며 또 우리의 현실과 또 내세의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 속에서 누리고 또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풍성하게 깨닫는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골방에서 또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간절히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